앞에서 14절에 보시면 너희의 딸들이 행음하여도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 이는 너희도 장녀들과 음란한 짓을 했으며 신전 장녀들과 함께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다. 백성이 깨닫지 못하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19절에서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날려버릴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 그들의 간음하며 또 장녀들과 음란한 짓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연결되는 신전에서 봉사하는 이들과 음란한 짓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15절에 보면 그 베다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벳이라고 하는 것이 집이고 아웬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짓다 또는 수치를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집 또는 죄악을 행하는 집이라는 뜻인데, 이 베다웬이라고 하는 곳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벳도 역시 집이고 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장소가 베델인데, 또 다른 이름이 베다웬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는데 이 자리가 죄악을 범하는, 죄를 짓는 집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지금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우상과 혼합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들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고 또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마치 죄악의 집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음란함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지금 고집 센 암송아지라고 하는 표현으로 마치 주인의 그 인도함을 거절하는, 그래서 저는 이 암송아지가 고집이 세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소가 고집이 셀 때 이렇게 찌르거나 또는 이렇게 채찍을 좀 가해서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모습은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 이게 땅을 일구거나 할 때 소를 통해서 이렇게 일굴 때 말을 안 들을 때 이렇게 소에게 좀 체벌을 가해서 똑바로 가라고, 일을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기억이 나는데, 이 고집이 세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과 반대로 이 어린 양을 대조해서 설명을 해요. 양들은 그 특징이 순하다라고 하는, 지나치도록 순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좋게 말하면 순한 거고, 또 어떻게 말하면 이게 게을러서 양들만 이렇게 모아놓으면 양들은 병에 걸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이 있는 우리 안에 염소를 같이 넣어놓은데요. 근데 염소는 또 특징이 가만히 있지를 못한대요. 이렇게 괴롭혀야 된다는 거예요. 염소의 특징이. 그래서 양들이 이 염소가 못 살게 굴고 괴롭히는 그것 때문에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왜 양들이 있는 곳에 염소를 넣어놔가지고 양들을 괴롭히냐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염소 한두 마리를 넣어놔야 염소의 특징은 돌아다니면서 양들을 괴롭히니까 이것이 양들에게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양들이 있는 곳에 염소를 넣는다라고 할 정도로 양들은 이 주인이 관리를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하는 일들은 꼭 해줘야 돼요. 시간이 되면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푸른 초장에 가서 풀들을 먹이고 하는 일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주인의 손길이 꼭 필요한, 그러니까 주인이 데리고 가는 곳을 그냥 무조건 순종해서 따라가는 이 모습을 지금 비교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푸른 초장을 주고 싶고 그들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고 싶은데 이놈의 이스라엘이 어린 양과 같지 않고 마치 고집센 암송아지와 같아서 주인의 손길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주인의 손길을 계속 거절하고 자기가 할 일도 안 하고 이 고집만 부리다가는 결국은 그냥 음식이 되어버리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망한다라고 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15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이런 죄악들을 이제 설명할 내용의 죄악들을 유다에게 보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죄악이, 이 음행이 이스라엘 옆에 있는 유다에게도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처럼 유다도 멸망할까? 그들과 가까이 지내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안 되죠. 결국 유다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함께하느냐에 대한 내용이기도 해요. 잠언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죠. 어떤 사람,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가 우리의 축복과 심판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당부합니다. 한국 교회의 이 갑작스러운 성장이요, 교회들이 성장하고 하는 모습, 그리고 교회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짓기만 하면 마치 다 되는 것처럼 이러한 그 모습이 다른 나라나 선교지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미치는 모습을 제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느끼는데요. 한국에서 오시면 이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건물부터 지으려고 해요. 일단 땅들은 많고 또 뭐 건축이 우리나라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쉽게 짓기 때문에 뭐 금방 뚝딱하고 짓기도 합니다. 뭐 판넬로 짓기도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는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지 않아요. 채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환난과 고난을 거쳐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것이 선하게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는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도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불교 나라긴 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크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신학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좋아야 되는데 더 기대가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 교회가 늘어나는 것이 이단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한다는 점이에요. 더 위험하죠. 심지어는 그들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여튼 순복음 계열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어떤 그 기적적인 어떠한 그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열광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보다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병 고침을 당하거나 하는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토속 신앙과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선교사님도 이 청년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사역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게 영향력이 미치질 못해요. 워낙 그쪽에 물결이 크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는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한 갈급함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마치 기름을 붓듯이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대형교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목사님이 1년에 한두 차례씩 오셨어요. 오셔서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집회를 하시면 수천 명이 모입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뭐 찬양도 하고 또 이분이 설교도 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해서 사용되는 비용이 5천만 원이에요. 한번 오실 때마다 대형 집회라고 해서 수천 명이 모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수천 명이 모여서 몇 시간에 걸쳐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하는 이런 열광적인 집회를 하고 가는데 드는 비용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돈이면 더 많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더 바르게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한 사람이라도 더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더 소중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매년 이렇게 하셨어요. 매년. 그리고 사진 찍어 가서 이분이 가는 곳마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거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이 과연 건강한 신앙을 주겠냐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행하고 있는 이 어떤 그 물질적인 부흥, 그리고 더 많은 제사장들이 생기고 더 많은 제사들이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베델과 단에다가 2개의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레위 지파가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제사장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신앙이 유다에게 흘러갈까 봐 유다를 가까이 하지 마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고집부리며 우상과 연합하는 이스라엘을 술이 씌어졌다고 설명하는데, 술을 마시고 계속해서 음행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로 표현되고 있어요. 술을 마신다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포도주가 풍요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풍요로움이에요. 너무 풍요롭고 너무 평안하고 하는 이 즐거움들이 고스란히 우상과 연합으로 이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넘쳐나는 제사, 늘어나는 제사장, 그들이 누리는 부귀영화는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상과 연합하고 계속된 음행은 결국 19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회오리 바람으로 설명되는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에워싸 휩쓸어 가버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십니다. 많은 제사를 드렸으나 이제 그들은 그 제사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좀 2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의 신앙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더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집스러움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완악함이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바알이 10가지의 재앙을 물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고
고집 세게 만드신 부분도 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받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음 또는 심장, 이것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화인 맞았다고 우리가 설명하는데요. 뜨거운 것을 만지면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뜨거운 걸 만졌는데 뜨거운 걸 모르면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손이 엉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해져야 되죠. 뜨거운 열기를 빨리 느낄 수 있어야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것처럼, 이 완악 또는 고집이 세다는 것은 결국 그 고집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잘 깨달아지는 것도 축복이고, 또 한 가지는 내 방식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축복이다. 많이 드린다고 해서 더 많은 제사가 그들을 축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오히려 제사가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제사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어요. 그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가까이 가야지, 내가 원하는 또 세상이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가까이 가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하나님 말씀을 늘 기준으로 보고 나를 살펴보는, 그래서 고집 센 암송아지가 아니라 조금 어리숙하게 보여도 순한 양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반대되는 내용으로 살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